사람 관계를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뭐 말이 많을 때가 있죠. 그렇죠? 참 말이 많다. 예를 들면 말하는 말마다 원망성, 불평, 뭐 불만, 하여튼 보통 실력도 보통 실력이 아닌 게 꼬투리를 얼마나 잘 잡는지. 그 말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툭 건들기만 하면 만사가 다 싫고 귀찮고, 날 좀 건들지 마시고, 하나님도 날 건들지 마시고,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막 그냥 내 배로 두라고, 만사가 다 귀찮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회피야. 구석에 도망 들어가듯 집에 조용히 그냥 구석에 앉아서 새끼 밥만 먹고 자기 할 것만 하고 그 삶을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있죠. 만사가 다 귀찮은 것도 문제지만 도망가는 것도 문제죠. 대화만 나누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이제 종종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질문을 많이 들어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질문 같은 질문이 있지만, 어떤 거는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거는 질문이 있죠. 그렇죠? 그냥 딱 들어보면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그거를 또 그 다음에 시비 거는 질문, 그 다음에 시비 거는, 이렇게 질문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유독 질문이 많고 말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요. 사랑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다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뭔 말하든지 간에 그냥 다 좋고, 근데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저 인간이 미쳤나, 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런 말을 하나.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해. 아니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나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그 사람 말은 용납이 되고 내 말은 용납되지 않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랑의 관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독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질문이 많아요. 특히 새가족들 중에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 왜 악이 생기게 했냐? 왜 고통을 당하냐?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응답해 주시면 안 되냐? 뭐 별의별, 성경에서 그런 질문에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갈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갈급한. 그래서 말이 많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람 간의 관계, 정말 그 사랑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지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란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되시기 위해 사람이란 존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일은 이미 다 충분한 거고 채워진 것이죠. 자기가 만약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란 존재를 필요로 했다면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생겨날 수 없는 존재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다 받으시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사랑의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 거하시는 분이,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너무 깊고 완벽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박수치며 영광 올려드리고, 성자와 성령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 행복해요. 성부께서 그 성자와 성령의 사랑을 증언해 주시고, 성령과 성부의 사랑이 너무 확실해서 성자가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존재 하나님, 그분 하나님 되심만으로 만족되고 충분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사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들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만들어 두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 영원한 사랑을 맛보게 하자. 하나님 그 세 분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얼마나 완벽하면 세 분이면서 또 한 분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내 삶이 건강해지고 안전하게 지켜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다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요? 사랑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인생다워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며, 또한 내가 인생이 성장의 과정에 피할 수 없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성장하게 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 성도들, 사람 간의 관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맛보아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해진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와 연결된 성도, 지체, 가족, 그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랑 그 자체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다른 걸 더 원합니다. 사랑이 오늘 나를 건강하게 하며 사랑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건데, 사랑 그거 말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를, 능력이 나타나기를, 권세가 나타나기를, 혹은 하나님 말씀이 싹 다 깨달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고,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무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오라 했을 때 던져지는 기적이 나타난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 누군가의 일을 미리 알려주고 격려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호해주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권세를 가져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떤 은사가 없는 것도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껍데기 신앙의 머물과 그것도 우리의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두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데 내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랑이 없는데 내가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사랑이 없는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더 위험인 것입니다.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전입되시는 성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늘 설교를 하는데 늘 일찍 오셔서 자리를 잡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 그 존재만으로도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서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에게 상담을 하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전사님 사실 제가 정신과 진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의 도움을 받고 지금 기도 자리, 예배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렇게 그 약이 정신과 진료의 약은 점점 줄여가면서 이렇게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니까 참 감사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어느 날 이제 다른 성도가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권사님 앞에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전사님, 저 권사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개인의 상담을 제가 얘기할 수 없으니, 새벽에 늘 이렇게 나와주시고 기도 자리 지켜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사님, 저분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LA 다운타운에 200명 되는 교회가 1년 6개월 2년도 채 되지 않아 2,000명이 출석하는 정도가 교회가 됐는데, 저분이 새벽마다 신유, 즉 병고침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예배를 마치면 그 권사님 신유 기도를 받으려고, 병고침의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 표를 나눠주고, 심지어 그 줄 서려고 예배 안 들어오니까 사역자들이 예배 안 들어오면 이 줄 못 섭니다라고 막을 정도로 통제할 정도로 그 권사님이 새벽마다 30명 40명씩 신유기도 병고침의 기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침받아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 상담을 받은 게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서 탈진해가지고 그 부흥하는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 권사님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신유 은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자기가 왜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그 역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소진되는 줄 모르고 그 역할에 휘둘려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불타 없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요청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유기도를 받으려고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킬 만한 그 에너지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그러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한마디, 성도들의 교제와 사랑.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사랑해주고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줘서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힘으로 그 은사를 펼쳤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종 자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어린 자녀에게 그 어린 자녀의 수준에 맞게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통이 안 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어린 자녀의 수준에 맞게끔 대화를 못했든지, 아니면 그 자녀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해요. 저도 자녀 셋을 기르다 보니까 그 각양각색의 그 사랑이 요구한 바가 달라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유독 그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사랑을 많이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지나친데, 근데 그걸, 야, 너 지나쳐, 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매일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더 줬는데 나는 안 주고. 그러니까 명절만 지나면 제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명절 때 용돈 줄 때 크다고 많이 주고 적다고 적게 주면 안 됩니다. 안 돼. 그거 똑같이 줘야 돼. 지나가는 길에 받았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안 받는 게 낫지. 받았는데 저는 5만 원, 나는 3만 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거
똑같이 나눠줘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없던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형제가 더 받았다고 입이 이만큼 나. 그럼 그걸 설명을, 야, 없던 돈이 생긴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안 통해요? 기어이 주머니 털어서 줘야 됩니다. 주머니 털어주면 그때 입이 들어가죠. 그때 입이. 결국 사람마다 요구되는 상대적인 사랑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상대적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 불망, 원망. 또 너무 안타까운 게,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성도가 있다 해도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기다려주겠지만 본인이 자신의 원망하는 것을 모르고, 본인이 자신의 불평을 모르고, 본인이 자기가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자기의 어리석음을 본인만 모릅니다. 본인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냐? 지금 옆에 있는 보이는 그 성도, 그 가족,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 말고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권세가 있으면 좋겠고 내가 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럼 내가 막 필요할 때 주고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사랑이 결핍된 상태로 삽니다. 그리고 사랑이 결핍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평, 불만, 원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조차 의심하고 하나님조차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관계를 통해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을 줘야 됩니다. 사랑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7절 말씀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랑이 아니면 그도 나도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그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왜요? 기다려주지 않아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그래서 만약 용서하지 못한 관계조차라도 돼버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예배조차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하시니 그 관계를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필요하고 그도 필요한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또 온유하다 합니다. 용납해주고 져주고 포기해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잘했다 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이 시기하지 않는 말이 뭔 말이냐면 왜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해주지 않나? 아유, 그러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시기하면 질투하면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고, 야 나한테는 어제 3,000원짜리 사줘도만 저 사람은 왜 저거 7,000원짜리 사줬어?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또 자랑하지 않는데요. 야, 이 가방 이거 봐봐. 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사줬어. 그러면 그 사람 듣는 사람은 나는 안 사주던데. 또 야,
저 사람 가지고 가는 거 보여? 내가 사줬잖아. 내가.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사줬어. 여러분 참고하세요. 너만 알고 있어. 그놈이 제일 큰 스피커입니다. 너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온 동네 다 얘기하고 다니.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내가 했다, 내가 해줬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요청하더라, 근데 해줬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 그 자체를 나도 받아야 되고 그도 받아야 되니까 정중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마음을 살려고 하죠. 그거 가가지고 니는 그거는 잘하더만 나한테는 못하대. 니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하더만 왜 나한테는 그러는데?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밥 사주고 이렇게 선물하고 그래서 다음에 요거 하자 해야지. 요 일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 사랑해주고 저 사람 선물 갖다 주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왜요? 그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 우리의 사랑을 지켜야 되니까. 또한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나도 같이 망할 수 있잖아요. 같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가 더 나은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구성하는 원리는 두 가지죠.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고 참된 진리가 가르쳐 지켜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유일한 원리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나 관계를 지켜야 되고 저도 나도 안전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믿어준답니다. 심지어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그 사람이 그렇다 하니까 믿어주는 거죠. 내가 속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기회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회복될 기회로 생각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랍니다. 함께 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더 놀라운 능력을 꿈꾸고 더 놀라운 비전의 자리로 함께 소망하며 가는 거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우리는 사랑의 관계만 지켜내게 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을 원해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보면 사랑을 줘야 되겠다, 실천해야겠다 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 알고 봤더니 사랑을 늘 내 계획, 내 방법, 그리고 내 어떤 경제적 형편이 생기면 하겠다는 이유로 그 기대치를 높여놓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집에서 이렇게 김치를 만들었다 칩시다. 제가 보니까 그 집 김치 너무 맛있는데 본인만 내 김치는 맛이 없어. 이거 주면 욕 먹을 거야. 우리 집 와서 우리 집 김치 먹어보라고. 우리 집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또 사모님한테 가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요. 근데 보세요, 내 가진 것에 대한 그것을 사랑의 기회로 생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줘야 된다는 부담만 가지고 있지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사랑을 주려고 하면서 또한 동시에 원하십시오. 다른 말로 요청하십시오. 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경상도 어떤 지방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표현하는 게 인색해요. 이렇게 잘하면 잘한다 해줘야 되잖아요. 아유, 잘했다, 참 너무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뭔가 일을 좀 잘했으면 부모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새끼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거밖에 못했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라도 했네,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얘기거든. 근데 그걸 제가 참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이 필요한 일을 말을 못하는데, 제가 충청도 와니까 충청도는 더해. 제가 이렇게 온 날 있으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쑥 왔어. 그 서가지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어떤 일이세요? 그럼 이게 지나가다 들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내가 뭘 물어봐 줘야 돼. 그게 뭐냐? 장로님 혹시 저한테 뭐 용건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줘야 돼. 그러면 이분은 준비한 말이 있어. 목사님 혹시 시간 되면 밥 하려고 왔습니다, 이건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못 해가지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이래. 그래, 오늘 장로님 어떤 일이세요? 지나가다 들렀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몰랐네. 그러시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가버렸더니 자기는 지금 목사한테 밥하러 갔는데 목사가 바빠서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충청도. 오늘 왔으면 목사님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고 이러면 되는데 쑥 왔어? 와가지고 목사님 바빠요? 네, 조금 그럼 다음에 하지요. 뭔지 나는 몰라. 뭘 다음에? 뭔데? 그런데 여러분, 꼭 지방색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손 내미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합니다.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회가 되면 사랑하려고는 마음먹었지만 지금 나 사랑이 필요하니까 사랑 좀 해달라 소리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카톡이 또 왔어요. 그분 제주도 분인데 참 그날 카톡 보나 깜짝 놀랐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 생일이에요. 전 목사님께 생일 축하를 받고 싶어요, 이러고 보냈어. 근데 내가 이거 평생에 그런 문자 처음 받아봤어요. 처음 받아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이분 뭐 아프나? 목회가 어렵나? 그냥 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문자 처음 받아봤죠, 이러는 거예요. 그 처음 받아봤다고 그랬더니 저는 꼭 제 사랑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때 그 이후로 필요하구나. 물론 지나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사랑을 줄 수 있는 쪽에서 그 요청을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하면 되겠죠. 없는 걸 달라 한다. 특히 여러분 돈 없는데 돈 빌려달라, 혹은 내가 뭔가 여유가 있어도 돈을 빌려달라, 가급적이면 그거 차라리 주면 줬지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괜히 빌려줬다가 관계만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빌려줬다가 관계 힘들어지니 있는데도 안 주기 불편하면 이런 방법 어떨까요? 가족들이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봉투에 담아서 내가 빌려달라는 건 다 못 빌려주지만 이거 가지고 가족도 식사하시고 한번 힘을 내면 어떻겠냐고. 어떤 요청이 오든지 간에 그 요청에 내가 최선의 선택의 수위를 결정해서 사랑을 실천한다면 참 사랑의 기회가 더 많아지죠. 내가 뭔가 내 수준과 내 기대치와 내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랑의 그 내용을 잘 충족시켜 주지를 못해요. 근데 나도 그렇더라고, 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 다 그 사랑에 고갈된 채로,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이 고갈된 채로 살다 보니 돈이 더 있으면 좋겠고, 더 높은 위치로 가면 좋겠고, 더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고, 더 기적이 나타나면 좋은 쪽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귀의 미혹에 여러분 많이 넘어가시는데, 담임 목사니까 다른 성도들 많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생각보다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2부 예배 드렸다가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앉아 있었다는데, 그러나 요청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하실 때 이런 생각,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의 어떤 사랑이든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 사랑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관계들 속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숙제를 드릴게요. 성도든지 가족이든지 주변에 가까운 관계들한테 요청하십시오. 나 오늘따라 당신이 사주는 커피 마시고 싶다. 나 오늘따라 당신 사랑을 필요로 한데 당신 나한테 좀 사랑 좀 해봐봐.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네가 좀 고민해서 해봐봐. 왜요? 그 사랑이 그렇게 서로 간에 교제가 되고 서로 간에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나중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갈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또 누군가를 더 크게 사랑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랑을 주려는 그 부담은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보시되, 누군가가 요청하거들라 그 요청에 최선의 응답으로 사랑해 주되,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주시다 보니 그걸 은혜라 그러고, 알고 보니 우린 평생 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간에 자존심 지키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사람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맞습니다. 지나친 요구와 지나친 의존 요구는 문제겠죠. 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반찬을 담고 있는 누가 전화 와서 저녁 반찬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좀 도와줘 하면 그 반찬 묻혀서 갖다 줘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요청이 없이 반찬 묻히고 있다가 이거 조금 들어서 저 집에 갖다 주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받으려고 하십시오. 요청하고 구하고 사모하고. 이 아멘을 안 하니까 지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 지금 설교가 길어지는 건 제 책임이 아니라고 몇 번을. 반응이 있어야, 여러분 그 반응이면 제가 어떤 느낌이겠어요? 못 알아듣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사랑을 요청하십시오. 사랑을 구하십시오. 지나친 것이 아닌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관계를 위해 사랑을 원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요청이 들어오거들랑 여러분도 기꺼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더 큰 사랑의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사랑하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려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로 와야 될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말이 많고 거절하고 안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야,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대놓고 니 내일 지옥 간대, 니 오늘 밤에 지옥 가면 어떡할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지금 말을 안 듣거든. 그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그래서 사랑을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을 계획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채워지면 나도 살고 그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러면 세포, 조직,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이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며 또한 영양분이 흘러가요. 만약 공급받기만 한다면, 흘러보내지 않고 받기만 한다면 암이 되어버리죠. 그럼 또한 공급을 받지 않고 흘러보내기만 한다면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흘러 들어와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를 계획하고 둘 다를 사모해야 돼요. 흘러가는 것도 사모해야 되지만 어디서 흘러 들어올지, 그래서 그 관계를 찾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을 찾고 교회 안에 사역팀 안에 찾고 위원회 안에서 찾고 관계 속에 찾아서 나도 사랑을 흘러보내지만 그의 사랑을 나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청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내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직업과 일터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반석 위에 그 집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반석처럼 든든하고 건강하고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바로 지금 옆에 있는 그 지체를 통해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보이는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축복하시죠. 저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구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사랑을 요청하기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사랑을 요청하십시오. 한 사람 이상이라도 사랑을 요청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커피값 2,000원, 3,000원 사랑한 것인데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금액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랑을 요청하셔서 사랑을 받으시고 또 누군가 여러분의 요청이 오고들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함께 지어져 가고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업무를 보혈에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은총 베푸사 주 나의 위하신 봉사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만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예배해야 되는 줄 아는데 예배 자리에 잘 못 나오는 것은 내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데 말씀이 잘 안 읽혀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것도 누군가의 사랑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든 목자든 혹은 성도들인 간에 사랑을 요청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말씀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 삶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래서 기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되, 또한 사랑을 원하고 갈급해하고 요청해서 나에게 필요한 사랑이 채워져서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